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또 9번 드셨나요? 설을 잘 지금 세고 계신 줄로 압니다. 설의 이 설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죠. 이제 고향을 저는 거의 설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을 내려가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 설 풍경은 제가 추보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차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설날 같은 경우는 여러 집을 방문하죠.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조그만할 때부터 걸음걸이를 할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세배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외가댁을 또 쭉 방문을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제가 태어났던 그 마을이 우리 외가 동네고 또 우리 할머니의 또 친정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순번대로 또 늘 손잡고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 또 중학교 때까지도 이렇게 다녔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그 걸음이 좀 거의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없어졌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 집에도 한 근 일주일 가까이 손님들이 와서 세배하러 이렇게 오면 또 떡국 끓여내고 뭐하고 이 명절이 되면 소위 며느리들은 아주 고생을 하는 그런 날이었죠. 늘 그냥 뭐라도 그냥 자꾸 차려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떡국을 먹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네요.
이거 몇 그릇을 더 먹을 수 있을까?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라면 이거 몇 그릇 더 먹으면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실까? 뭐 이런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이제 많이 뵙고 또 많이 또 이제 떠나 보내고 뭐 이런 뭐 요즘은 뭐 거의 하루 걸러 하루 정도 이제 부고 문자가 이제 날아올 정도로 저희 때 이제 부모님들은 거의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가셨고 절반 정도는 이제 남아 계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설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새롭게 뭘 다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날이잖아요. 과거에는 사는 것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는 온 동네가 이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일을 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고 뭐 생일날이나 뭐 이런 특별한 날일만 돼야 음식도 그렇고 좀 독특하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요즘은 평소에 오히려 너무 잘 먹으니까 오히려 이 설날에는 혹은 이 명절날에는 좀 이제 그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이 설명제를 아주 지혜롭게 지금까지 잘 지나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을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지켜가고 나가야 될까 참 이게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요즘은 전부 이제 흩어져 사니까 저도 오남매가 있습니다만은 오형 오남매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만나는 것이 거의 뭐 1년에 한두 차례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러니까 또 이제 따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도 가족이 뭐라 해도 제일 가깝고 또 급한 일에 또 무슨 일에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도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 설에 우리 가정의 소중함 또 형제 친척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날들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러니까 고향에 가신 거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해 거기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난 이후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그것들이 사람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을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건들 혹은 예수님의 그 일정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것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 기적이나 혹은 병고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속에 정경 속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하는 도마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들 외경으로 우리가 위경이라고 그러는 그런 최근에 발견된 거 보면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 한마디도 언급이 없이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로만 그걸만 이제 경전으로 삼았던 그런 그룹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와 같이 우리 동네에서 그냥 삽시다. 그런 이제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그런 모습,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제 전체 내용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31절을 보십시다. 보면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는데 막 가르치고 계실 때 그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놀라워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이 권위가 있음을 아주 솔깃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귀신같이 알아본 존재가 바로 이 귀신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나 병고침이나 새로운 어떤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는 것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데, 이 귀신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하면 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귀신이 이제 알고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시끄럽다.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잠잠하라 뭐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성경에는 했는데, 시끄럽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당장 그 사람에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자, 35절에서도 꾸짖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9절에 그 뒤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보면 이렇게 예수께 가까이 있어서 10병을 꾸짖으신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뒤쪽에 보면 41절에도 보면 귀신이 또 떠드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고, 꾸짖었다, 나무랐다, 조금 더 말로 바꿔 말하면 화를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다고, 예수님께서 역정을 내셨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누구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귀신이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은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떠드니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꾸짖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보고 그저 기적만 쫓아가고 그저 예수님만 하는데, 귀신은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꾸짖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꾸짖으셨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목적은 사람을 괴롭히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성경에는 통틀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존재를 귀신이다 혹은 마귀다 혹은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물리치러 오는 거죠. 이것을 쫓아내러 오는 거죠. 그 쫓아내고 물리치는 그 증거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혹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들을 꾸짖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곳에 오셔서 꾸짖으시는 분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 어려움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신다.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옛날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복음이 뭐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장 쉽게 하는 말로 사랑과 평화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어디서 평화가 깨지고 어디서 사랑이 깨지는가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는 것들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자, 이렇게 꾸짖고 물리치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라는 이 귀신들의 그 모습, 예수를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당시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잖아요.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늘 나무라셨습니다. 자, 병이 고쳐지고 이제 예수님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권위라는 말이 뭡니까? 권위. 제가 이 주에 이렇게 써봤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풀이한 권위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말은 내가 동의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설득력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가 돼. 그게 권위입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을 고쳤잖아요. 자, 이 권위에다가 그다음 뭐가 더 덧붙여졌냐면 능력이 덧붙여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설득력, 감동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했습니다. 자, 40절 말씀해 보십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 늘 몇 번씩 보던 이 말씀입니다만은 딱 독특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참 저 스스로 감동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 설명절 중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누가는 일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몇 번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은, 누가는 아마 기록한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혹은 여자와 가까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 누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같은 저자일 것이다 하는데, 또 그걸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좌우지간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 즉 여성들만 아는 그런 아주 섬세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이 여성들이 일일이 자녀들을 돌보면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신다. 이 명절에 고향을 가든가 아니면 본가를 가든가 이렇게 가면 명절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죠. 왜 바빠요? 자식들이 헤매기려고. 그래서 엄마가 없는 분들은 이 명절에 굉장히 더 몇 배 쓸쓸하죠. 그래서 엄마가 해주던 걸 자꾸 생각나서,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가 되면 이제 자식들에게 뭐라도 근데 하면 이제 옆에서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늘 잔소리하죠. 막 그런 걸 하냐고, 그렇게 많이 하냐고, 뭐 하냐고.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차를 이제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해가 다 일일이 다 퍼주고 뭐 하고 쓸데없는 걸 한다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그거예요. 일일이 뭐라도 하노 내 자식 좋아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을 여기서 저는 읽은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통칭해서 그냥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 돼, 뭐 다 깨끗해지면 그만이지, 뭐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부분이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 어머니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일이 이제 다 이제 고쳐주시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자, 42절로 가볼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자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배경이 이제 호숫가잖아요. 바닷가잖아요. 지금 갈릴리 그 바다의 그 주변을 예수님께서 늘 전도하러 다녔었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배를 타고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면서 그 갈릴리 지방을 주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녔었는데, 아마 아침 일찍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해가 뜨기 전쯤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출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자, 그 전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예수님은 혼자서 한적한 곳에 나가신 거죠. 물론 뭐 기도하셨겠죠. 묵상하셨겠죠. 말씀을 다시 생각하셨겠죠. 그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여기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테니까 예수님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깨달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냐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싹 줄이면 아까 전에 이 귀신들을 쫓아낸 거기 이제 답이 있죠. 사람을 사람답지 하지 못한 것, 즉 사람과 평화를 흩트리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다는 거죠. 그것을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굉장히 편하고 좋고 안락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지만 이게 아니야.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가시나요? 예루살렘까지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왜 가시나요? 죽으러 간 거죠. 거기서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런 자신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감, 그것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제대로 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속에 사랑이 있고 우리 속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놀라운 역사를 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알디디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지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며 우리의 걸음을 옮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설교한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대단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감히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자, 이제는 내 영혼을,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가 이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